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며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을 때에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절체절명의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기 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또 이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도 그는 아무도 다윗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 역시 헛된 일을 꾸미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려는 헛된 노력을 하는 그들을 보시며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자신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들에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사람을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의 권세를,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철창으로 깨트리어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 이 철로 된 몽둥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같이 부순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날립니다. 시편 12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상 군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당장 진노를 펼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맞춘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신하가 왕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 군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맞이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의 왕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존경을 표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를 통하여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자손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윗에게 해주신 이 언약, 시편 2편에 나타난 이 언약을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시현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가 되어 세계를 발 아래에 두는 소망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헛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무참히 깨뜨리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던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 멸망하며 다윗의 혈통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바로 이 다윗과 이 읽는 자신을 일치하여 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칼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그러나 시편 2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은 저의 모습은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이방 나라의 민족의 모습과 저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경고는 다름 아닌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뿌리 잡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소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혹시나 높아지려 했던 교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그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